예배 가운데 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함께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봉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쓰고 감사라고 읽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토끼의 심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죠.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 굴에 빠져 있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굴을 파는 굴에 빠져 있는 호랑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호랑이가 그 나그네에게 애걸 하게 되지요.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긴 이 나그네가 그 호랑이를 구해 줍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갑자기 자기가 너무나 배가 고프다고 이 나그네를 잡아 먹으려고 하지요. 정말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나그네는 지나가는 토끼에게 이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고 재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처음부터 이 상황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호랑이더러 다시 굴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호랑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굴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 다음 어떻게 되지요? 토끼가 나그네와 같이 뒤돌아서 저렇게 배은망덕한 호랑이는 구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돌아간 이야기가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토끼의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은혜는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적어도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동화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이죠.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출애굽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구출해 주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말씀을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열매를 주신 그 이야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이 세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맥주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에 맥주절은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은 신명기, 이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나요?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이 출애굽 40년, 출애굽한 동안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40년 11월 1일로 시작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포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절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10절 초반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아멘. 어떤 절기가 나오죠? 칠칠절, 다시 말하면 맥추절이죠. 칠칠절이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그 광야 생활은 고통의 연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양식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인구가 몇 명이죠?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네 식구만 하더라도 6, 4, 24, 240만 명의 그 엄청난 인구들이 애굽을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잖아요. 240만 명이 먹을 양식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들이 첫 번째 궁금은, 첫 번째 그 어려움은 바로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무엇을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특징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주신 양식이었죠. 그것을 2, 3일 먹을 것을 많이 걷어가지고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만 지나면 다 부패해서 썩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양식은 매일매일 거두러 나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소출을 자기 곡식에 두고 그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시기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고 나서, 그리고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어 보리와 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첫 소산을 주님께 드린 것, 감사로 드린 것,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앞에 말한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추수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유월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보리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날. 맥추절은 오순절이라는 이름처럼 보리를 추수함으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인데, 여름 추수인 미를 추수하는 절기이지요. 마지막 수장절은 말 그대로 가을 거지입니다. 포도, 올리브 등 나무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라고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죠.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낫을 대는, 추수하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무엇을 추수하는 거죠? 미를 추수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본문을 봐보십시오.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 49일이 지나고 나서 세어 내 하나님 앞에서 77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49일, 7주가 지나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6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6월절.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7주가 지나, 77에 49일이 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77절 또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월절에는 소와 양 그리고 무교병을 먹었죠.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 무교병 곧 가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6월절에 뭘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교병. 그 전에 2절에서는 소와 양을 제사로 드리고 그 남은 것을 함께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함께 먹이라고 얘기한 거죠.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가 뭐죠?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발효해서 이거 부풀어서 먹히는 거고,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그 빵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빵, 무교병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보리로 많이 만들었겠죠. 물론 그 당시에 밀과 보리로 빵을 만들어 먹었던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뭘 추수했어요? 보리를 추수했으니까 보리로 더 많이 만들었겠죠. 밀은 좀 이렇게 상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밀을 많이 먹었고, 밀로 빵을 먹었고요. 좀 이렇게 낮은 서민들은 보리로 빵을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보리로 그렇게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 70, 49일, 50일이 지나고 나서 무엇을 추수하게 됩니까? 밀을 추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밀의 첫 소산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맥주 감사 주일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보면 3월인데요. 이를 태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환산해 보면 5월에서 6월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7월 첫째 주를 맥주절, 맥주 감사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절, 칠칠절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일까요? 6월절처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일주일씩 먹으면서 조용히 지내야 하는 것일까요? 16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지금 6월절의 절기를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6월절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 무교병이 맛있을까요? 맛이 없겠죠. 그 맛없는 것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자기 출애굽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맥주절, 칠칠절은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조용하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은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후반절부터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예물을 드리는 방법, 이 절기의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레위기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아멘. 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바치는 예물은 첫 수확한 밀로 만든 유교병 2,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 젊은 숫소 1, 순양 2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예물 드리는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복을 모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맥주 감사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또한 예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나요? 주님께서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서, 아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을 주님께서 흠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을 지내는 방법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 11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죠. 즐거워하라고. 무엇을 즐거워하라는 걸까요? 무엇이 그렇게 즐거울까요? 서두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맥주절을 즐김에 있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심에 감사. 이제 이 밀을 수수하여서 내가 저장하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 풍요를 주심에 감사. 광야의 그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래밭에서 살려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 그래서 살아남도 살아감도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것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감사가 충만해야 즐거움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까? 자녀, 노비, 레위인들, 객, 고아, 과부와 즐거워하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데 나 자녀까지 이해하겠어요. 가정 안에 사니까 자녀까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누구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까? 노비하고 즐거워하라. 또 객, 또 고아, 과부하고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그 은혜를 형제 자매와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택하신 곳에서 나누기를 원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딜까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즐거워하라는 것이지요. 올해 내게 주신 소출이 많다면 조금 적게 소출을 얻은 형제 자매에게 내 소출을 좀 나눠주고, 같은 소출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도와주고, 그것이 바로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것을 나누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많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앞에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올려드린 것은 우리 가면서 또 함께 나눌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항상 형제 자매와 나누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 세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종 되었을 때, 본문에서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맥주절을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풍요로운 삶을 그들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이 이미 지나 버렸고, 또한 그 전에 애굽에서의 노예된 생활도 이미 지나 버렸지요.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 훌쩍 넘어서 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애굽에서의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광야 생활 중에 그 어려웠던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왜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 당시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장정막 60만이 되는 그 인구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세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았으면 눕고 싶은 게 바로 사람의 속성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풍요를 누리게 된 그 전의 과정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예배 생활했습니다. 철저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계속 선지자들은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은 계속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예물을 안 드렸습니까? 절기를 안 지켰습니까? 모든 행동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12절의 말씀과 같이 애굽에서의 종 되었을 때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율법으로 그렇게 나아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은혜를 잊는 순간,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예물 드리는 그 순간 나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벌어서 주님께 드렸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님께 예물 드렸잖아. 내가 몸으로 이렇게 옷 입고 예배당에 내왔는데 나의 공로가 자랑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하라고 오늘 12절엔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 구원을 잊어버리고, 그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예물,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저는 애굽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지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때를 기억하고 간직해야지만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들 다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 예배 다 헛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맥주절 아니 모든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꼭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맥주절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첫 번째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수확을 할 수 있게 복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그 즐거움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출애굽해 주신 그 하나님, 전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즐거워할 때 주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생애를 다 드린 듯, 여러분의 목숨을 드린 듯 그 은혜에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은 단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쓰고 감사라고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전심 다하여 감사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